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로마서는 윤리적인 부분, 그 앞에 11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윤리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의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에 와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다 관계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관계를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은 쪽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쪽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가면 첫 번째는 호감. 참 저 사람 참 괜찮다. 좋은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계속 쳐다보게 되고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하게 되죠. 저 사람 마음에 드네. 괜찮네. 그리고 보면 기분 좋고 좋아한다는 것이 꼭 남녀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기분 좋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좋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하는 그 이제 좋아하는 단계. 요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꼭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하는 일, 행동들도 이쁘고 그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단계.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최고겠죠.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점점 우리 관계가 좋은 쪽으로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좋지 않은 쪽으로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호감. 저 사람하고 뭔가 안 맞네. 안 부딪히면 좋겠다. 딱히 싫어하진 않지만 말 한번 얘기해 보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좀 내 스타일은 아니야 하는 그 정도. 그 다음에는 피하게 되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하거나 피하거나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기분이 그냥 언짢거나 그 정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좀 미워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이쯤 되면 이제 색안경이 껴지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다 못마땅하고 저 사람 왜 저런지, 밥 먹는 모습까지도 미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는 행동이 다 그냥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사람 미워지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그냥 혐오스러운 거예요. 증오하는 단계. 그냥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서서 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이쯤 되면 자기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본인이 또 괴롭겠어요, 그죠? 같은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사람이 한 2명, 3명만 된다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힘들어갖고 계속 그 2-3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교회를 본인이 떠나든지 미워하지를 말든지 증오하지를 말든지. 아무튼 우리 관계라는 게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흐뭇하게 봐줄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혐오스럽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관계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호감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호감으로 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0% 이상이에요. 서로 관계라는 게 굉장히 상호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겠지만 한 8,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대하도록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서 다 그렇게 좋게 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도, 상대방들도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뢰죠.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리 그래도 좋게 보이지가 않죠. 이 긍정적인 쪽으로는 가기 쉽지 않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거나, 말에 대해서 뭐 책임을 안 지거나, 내가 할게요 그랬는데 뭐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저 말에 책임이 없지? 그러면 긍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죠. 이게 부정으로 1단계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근데 자꾸 하여튼 거짓말을 하거나 신뢰가 깨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뢰만 갖고는 이 호감과 사랑함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말과 행동에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없다. 예의를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아시잖아요. 예의가 뭔지. 참 대할 때, 인사를 할 때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참 저 사람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예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호감도가 또 굉장히 높아지죠. 세 번째는 겸손이죠. 사람 대할 때 굉장히 말과 행동에 겸손한가, 말 한마디를 해도 아이고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인지, 아니면 교만한지, 자기 말만 하면 자기 자랑, 말만 하면 뭐 그런 거 어쩌다 한번 들으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그냥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이렇게 비호감이죠. 그래서 겸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대할 때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과 행동에 내가 신뢰할 만한가? 누구와의 약속을 내가 잘 지키려고 애쓰는가? 또 내가 예의를 갖고 대하는가? 말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말투 하나까지도, 그리고 농담 하나까지도, 농담도 늘 얘기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농담이 있어요. 당신 오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거지 같아? 이게 농담인데 그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오늘 거지같이 하고 왔어? 이러면 웃음이 나오나. 그러니까 농담도 이쁘게 해야지. 또 내가 겸손한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겠다, 아니면 굉장히 내가 비호감이겠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표정 하나도 되게 중요하겠죠. 말 하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호감이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사랑할 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백보좌 이렇게 얘기하지. 흰 보좌니까 백보좌예요. 그래서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12절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백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 기준이 뭐라고요? 심판받는 기준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책을 쫙 펼친다는 거예요. 책을 쫙 펼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죠? 님과 함께인가 그 영화 그 얼핏 생각이 나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염라대왕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 가서 막 그렇게 막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검사처럼 자기의 죄를 막 묻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뭐 혹시 죽어서 다 바다에 빠져서 다 이제 바다에 빠져서 100년 200년 지나면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바다도 죽은 자의 생명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 음부에 들어가서도 땅속에 묻혔어도 그 생명을 다시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존재가 어딘가에서 다시 만들어져서 우리 과학에도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다 흡수가 된 거잖아요. 그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을 내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 이게 어떤 상황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확실하죠. 뭐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때는요 잠깐만요 하고 뒤돌아서서 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언제만이에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오늘 이 순간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잘한 게 더 많을까요? 잘못한 게 더 많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어요. 잘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것도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11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혀가 자백하겠다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게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잘한 게 아니라 잘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걸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빨리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행위를 적은 책, 그죠? 잘한 것도 적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적었을 텐데, 근데 내가 회개를 하면 잘못한 게 다 지워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한 게 많아요 하고 책을 쫙 펼쳤는데 하나도 없네. 기록에 남아 있질 않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 잘한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회개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죠. 그죠?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고, 말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수를 조금 아낄 필요도 있고, 행동도 행동이야 뭐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사회법으로도 이것은 잘못이죠. 말로 지은 거는 물론 사회법으로도 이거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명예훼손 이거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말과 행동.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사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기록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우리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잊혀지지 않는 집회가 있었는데, 찬양 집회에 가서 막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 젊은 친구들이었죠. 뭐 10대 20대들이 거의 가득 찬 찬양 집회였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자살하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면 나는 몇 사람 되나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다 일어나더라. 깜짝 놀랐어요.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하면서 그날 막 회개의 집회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거,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검색창에 자살하는 법 뭘 어떻게 자살해야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까 막 구체적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이건 범죄예요.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으로 지은 죄, 미워하는 것도 생각으로 지은 거죠. 마음속에 이것도 죄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 지은 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세 번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 우리가 사회에서도 세금을 안 내면 범죄죠. 그 세무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무서워요. 그거는 우리는 뭐 깜빡했어요 하고 다시 낼게요 하면은 요즘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 멋대로 그냥 즐기면서 나 혼자 살다가 죽은 거, 법도 잘 지켰고 남한테 내가 싫은 소리도 안 했고, 그러나 그것은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데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다시 돌이켜서 회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일까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